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I have fun, the things you just is everything to me. 내 심정 사모한 듯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우리가 이 은택을 잃어버린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로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2017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택과 은혜가 내게 얼마나 주어졌는지를 계수해보는 날이 바로 오늘의 날인 것입니다.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계속해서 외워야 안 잊어버려요. 그냥 대충 생각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냥 대충 우리가 기억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안 잊어버리려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야 그것을 안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마귀가 금세 그것을 좀먹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금세 할렐루야 했다가도 좀 있다가 아유 뭐 그냥 내가 될 때니까 됐겠지,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뭐 그냥 원래부터 안 그랬었으니까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할렐루야를 하나님 나를 고치셨네. 조금 지나면요, 그냥 뭐 그때가 나을 때가 됐으니까 그냥 우연히 나았겠지, 그냥 뭐 때가 됐겠지, 의사가 그냥 잘했겠지, 뭐 이렇게 이 마음이 변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던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무슨 은혜가 더해지겠습니까? 오늘 시편 103편 2구절을 여러분의 속에 늘 외워놓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큰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이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볼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잘된 같이 범사가 되기를 한 분이 반절을 하시네, 그렇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마음은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2017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영원히 잘됨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들은 창조 때 보면 생겨라 해서 생겨났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고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됐다는 말을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이 영이 살아있는 그런 몸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동물을 가서 가르쳐 보세요. 영을 그들이 깨닫는지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무리 똑똑해, 이게 너무 똑똑해, 아무리 그 개한테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지. 뭐 똑똑한 동물들이 많아요. 뭐 돌고래, 뭐 또 침팬지, 고릴라, 뭐 이런 것들은 똑똑하다고 하대요. 예전에 동물원에 가니까요, 이
침팬지와 사람과 대결하는 뭐 이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0.3초 1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바뀌면서 껌뻑하고 나왔다 들어가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 2, 3, 4, 5, 6 숫자대로 순서대로 있으면 우리가 다 잘 알겠죠. 그런데 이 뒤죽박죽돼서 0.3초 딱 보여주고 말해요. 여러분 몇 개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1도 못 찾고 0.3초에 1이 어디 있는 건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이 침팬지는 0.3초 탁 끝나니까 그 1, 2, 3, 4, 2 바뀌는 것을 금방 다 찾아가지고 그것이 탁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자, 이 단기 기억력이 침팬지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 그 우리보다 그 단기 기억력이 똑똑한 그 침팬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그가 알아듣겠어요? 몰라요. 왜? 그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영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그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데 뭔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안 다녀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려울 때 찾지만 그분은 교회 안 다니면서도 그냥 아버지를 찾아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요. 뭐 집에 있는 아버지를 찾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는 안 믿어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돼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만약 저런 일로 한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냥 닮아가도록 늘 하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 이것이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마귀와 깊은 교제를 가져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기꾼 되고 다 도둑놈 되고 다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자,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사기꾼 친구와 깊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럼 나도 뭐가 돼? 사기꾼 돼요. 안 돼야지 아무래도 그 말을 매일 듣다 보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늘 욕을 하는 친구가 만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나도 욕을 하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와 깊이 사귀냐에 따라 나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깊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에 깊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 그것에 깊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어디? 하나님,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부여받아질 때 우리 삶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이 깨끗한 물에 저희 더러운 것을 갖다가 부은다고 해보세요. 이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져요. 근데 여기 오염된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갖다 붓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물은 어떻게 돼? 깨끗한 물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공급받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말하죠. 아유, 나 지금 삶 편한데 뭐 나 그냥 돈 많고 나 내 할 때는 다 하고 내 삶 다 잘 되고 나 뭐 불필요한 것이 없어. 하나님은 필요해. 그런 삶이지만 그의 삶이 악한 것에 꽂혀 있다면요, 그의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금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삶을 산다면요,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기쁨으로 바뀌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줄기로부터 이 영향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아예 저 사람은 담배 펴서 죄인이야. 아예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서 죄인이야. 거짓말을 많이 해. 뭐 사기를 많이 쳐. 등등등.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라고 말해. 여러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2주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오늘이 딱 52주째 날이네요. 여러분이 52주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다 오셨나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다 오셨나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삶을 살다 오셨나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딱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다시 그것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 지금 내 이 시간 내가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에 따라 내일부터의 우리의 삶은 또 다르게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정말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성경은 거꾸로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더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풍족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물질이 많아지면, 내 부가 많아지면, 내 사업이 더 강해지면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아니요. 거꾸로 되면 절대로 그건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나의 모든 삶,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고 모든 나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짐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살려주게 된 것이.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오면요 도둑질이에요. 마귀가 오면요 죽입니다. 마귀가 오면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되 넘치도록 살려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 가진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그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가 진액을 주고 또 영양분을 줘서 이 가지가 열매에 맺어지게 되죠. 한 가지가 끊어졌어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그 가지는 썩어지게 되죠.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떨어진 가지를 잘 다듬고 원 줄기를 잘 다듬어서 접을 딱 붙여놓으면 그 줄기,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줄기에서 원 줄기에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분위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우리 죄를 몰아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헐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생기가 우리 몸속에 역사하도록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끊어진 가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접붙여야지 접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한 병원에서 있던 일인데요. 한 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이 기계에 팔이 들어가 버려서 이 팔이 절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떨어진 손을 들고 병원에 갔어요. 나 이거 좀 붙여주세요. 병원에 갔더니 이 원판이 너무나 으그러져서 이 손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팔 없는 사람 이렇게 살겠죠. 근데 그 의사들이 이 고민해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붙이자니 이 원손이 너무나 지금 어그러져서 붙일 수가 없고, 근데 이 손을 그냥 놔두자니 썩어버리고, 그래서 이 손을 이 발목에다 갖다가 이렇게 접을 붙여놨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손을 그래서 발목에다가 이렇게 이 가지에 접붙이듯이 연결을 해서 핏줄을 연결하고 신경을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것이 공급이 돼서 손이 썩지 않도록 발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 손이 좀 아물어질 때까지 한 달여 시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발목에 붙여놨던 손을 떼서 여기다가 봉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놔두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접붙여 놓으니까 그것이 한 달이 지나도 썩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버려두면 썩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양분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열매 맺어지게 되고, 우리가 꽃을 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꽃을 핀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내가 잘났어, 이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접붙일 수 있느냐?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모든 삶은 축복이 될 것이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여서 내가 생기를 받고 꽃피고 열매 맺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꿈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지게 돼요.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하겠죠. 늘 성령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악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안 되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즐거움이 있고 모든 것이 기쁨이 있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딘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을 보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지질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 안 하겠어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집이, 내 자동차가, 내 통장의 잔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이거에 따라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교만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 버려버리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만함이 여러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별로 하나님 관심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죠. 여러분, 관심을 가진 사람의 관계는 잘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파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뭐 죽을 놈은 죽든지 살려면 살든지 알았어요 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픈데 찾아가고 힘들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관심 갖고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어떻게 됐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사이는 돈독해지는 거죠. 다 우리가 연애를 해봤으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연애할 때 관심을 가져줘야 좋은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죠. 뭐 머리가 탁 이렇게 오늘 국가 시험 넘어갔는데 국가 시험 것을 못 알아보면 오늘 기분이 안 좋죠. 오늘 새 옷을 입고 나갔어요. 오늘도 뺑기를 좀 탁 치고 나갔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어땠니? 500원 좀 팔려졌네. 더 예뻐졌네. 똑같은데도 그냥 더 예뻐졌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해주면, 관심을 가져주면 그 관심 가져준 것에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관심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여러분을 늘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관심을 갖고 그 방향을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다 이 한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우리는 노를 하나씩 들고 있고 배를 저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배를 앞에서 구령하는 사람이 하나 둘 그러면 같이 배를 저어가야 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냥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던져놓고 한숨이나 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제대로 가겠어요? 이쪽에서는 만약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요 이쪽 사람들이 놀고 있다면 배는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관심이 있어야 되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도 아유 무슨 행사가 있었냐 말해야 되냐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믿음 생활 가운데 관심을 갖고 이것에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딱 왔다 가는 것을 내 인생의 전부를 생각하고 살면요 우리는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집에 가서 얼마나 보면서 오십니까? 집에 가면 툭 던져놓고 주일날 올 때 먼지 턱턱 들고 그냥 깨고 어서 나에게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인 거죠.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해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전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깨고 연구하고 사업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말더듬이가 아니라 말더듬이라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줄게 복줄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게 번성하게.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요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목사를 되라고 할 때 난 그냥 일반 어중이 떠중이 목사하려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최고의 목사로 세워주든지 뭔가 이 나라의 이 세계에 획기적인 그런 목사로 만들어주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고 아니면 그냥 목사 안 하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저희 엄마만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저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아멘 안 해줘도 좋아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저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놓으실 거니까요. 아니면 저는 쭉 가서 따질 거예요. 따져야죠. 하나님 따져야지. 하나님 왜 거짓말했냐고 따져야죠. 다시 그냥 나 다시 보내주려고 따져서 이제 목사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냥 해야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약속해 준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환경이 좀 안 되니까? 내 삶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10년 살았는데도 나는 이 모양이니까, 나는 몇십 년의 신앙생활도 아직 이 모양이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우리 인생이 끝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줄 거예요.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저는 늘 잘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하나를 말하자면 이 벽에 써놓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제 신앙이 그냥 한나라를 빼라.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저는 늘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갖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환경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지금 삶의 처지가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앞에까지 왔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아멘. 2017년도 저는 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서 기도했어요. 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좋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잘되게 하실 것이다. 네. 반드시 하나님은 고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적을 믿고 여러분에서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 잘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좋은 길로 다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소천할 때 난 기사 제목이 매우 독특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뭐 회장 뭐 죽다, 아니면 뭐 회장 뭐 별세하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겠죠. 그런데 이 억만장자가 소천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왜 칙펠레는 일요일마다 문 닫는가? 권찬님 좀 기사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 기자라면 누가 죽었다 이렇게 기사 쓰면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제목이 칙펠레는 일요일마다 왜 문을 닫았는가? 그런 제목이. 사망 기사에 이런 제목이 붙은 것은 이 사람이 주일날 이 기독교 업체인데, 이 유명한 기독교 업체를 갖고 있는 칙펠레 창업자 투르키시 회장이 사망했고, 그 회사는 늘 기독교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 트루에케시라는 분이에요. 자, 이 보면 저기 있죠. 와이스 칙펠레 클로즈스 선데이스. 왜 칙펠레라는 회사인데요. 회사는 일요일날 문 닫는다. 이것이 이 사람 사망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칙펠레 회장은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처치게 하나 했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자. 이것이 처치게. 회사를 운영해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자라는 말로 이 타이틀로 늘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온 이 주일 하루 동안 많은 매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창업부터 지금까지 주일은 모두 문을 닫는 걸로 합니다. 뭐 자기만 혼자 하는 것이면 문 닫을 수도 있겠죠. 이분은 이 주일날 문 닫는 거 뭐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쳤다. 아이고, 그래서 뭐 회사가 되겠어? 자, 이 밑에 있는 그림에 저 그림이 이 칙펠레라는 이 체인점이에요. 이 미국의 40개 주에 2200개가 있는 이 치킨, 할 때 여러분 벌써 감이 왔죠? 회사 이름 치. 이 치킨으로 만드는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아요. 여러분, 일주일 중 가장 장사가 잘 된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누가 뭐라도 주일이에요. 특별히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 이런 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요. 일주일을 100으로 잡고 7로 나누면 하루가 14점 몇 %가 나오네요. 14점 몇 %의 매출. 그런데 주일이니까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오겠죠. 연 매출에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20% 정도 이상이 될 수도 모르겠어요. 20%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그 주일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맹점 다 2200개 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경영자들이 말해요. 아유,
얼마 못 가겠어. 저기 가면 얼마나 가겠어. 저런 생각으로 사업하는데 뭐 되겠어. 그런데 성경의 원칙으로 입각하여 경영하고 그는 기독교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고요. 주일에 문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47년간 이 매년마다 매출액이 급성장하게 돼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트로이트 회장은 포스부에서 선정하는 미국 내 이 최고의 부자의 명단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220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지고 있고 이 미국에서 치킨으로 이 가장 유명한 데가 KFC죠. KFC. 우리나라도 KFC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KFC를 뛰어넘게 됩니다. KFC는 다 주일날에도 문 열어요. 그런데도 이 치펠레 회사는 주일날 문을 안 열음에도 불구하고 KFC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내게 됩니다. 미국 고객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일하고 싶은 기업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요. 이 회사는 모든 것에 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회사가 됩니다. 그는 주일날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 우리가 돈 버는 날이 아니다 라는 철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하려면, 내가 이 수에 가맹점을 하려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겠죠. 회사에 한 사람을 뽑는데도요, 그냥 뽑지 않아요. 14번의 면접을 본다고 이 책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중하게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자를 보는 것이 14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뽑는데도,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최고의 회사라고 뽑게 됩니다. 그런 주일은 교회 가는 날, 11조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는 것, 이 두 개를 철칙으로 삼고 회사를 경영했어요. 그는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분을 많이 사람들과 나뉘었고, 또 그가 사후에도 세운 재단으로부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도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살아있는 트루엣 캐시라는 회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이웃 또한 복을 받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바보 같아요. 어떤 날이 주일날이라고 어떤 회사가 문을 닫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보답하여 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억만장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게 되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입각해서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미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요, 열매는 맺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썩어져야 돼요. 내가 막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지위, 그게 교회 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처럼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가 심겨져야 내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이 동탄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세 번째로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는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아픈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문제 가운데 내가 늘 고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계명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픔이 있더라도 나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치료해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조집사님도 이 뭐가 이렇게 만져서 병원에서 이 검사하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요즘 뭐 암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내가 암이 뭐 어쩔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아유 이게 잘못되면 문제일 텐데, 뭐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세요. 그게 뭐 암이든 양성이든 뭐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 암 뭐 뭐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치료하세요. 치료하세요. 우리 집사님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막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뭐 이렇게 뭐가 뭉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기뻐서 제가 그날도 집사람보다 제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또 하셨구나. 하나님 또 이루어주셨구나. 아멘. 제가 이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이틀 동안 기뻐서 막 좀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집사님 모르겠지만 너무 막 행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는 하나님. 아멘. 네. 어떠한 문제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 아니 병에 걸려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한번 구역 예배 가서 좀 이 권사님한테는 혼났지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차라리 제가 암이 한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 번 있어요. 별시할 때 없는 소리 한다고 혼났지만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암에 걸려서 이 암도 기도로 낫는 것을 한번 교인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이 교인들에게 좀 믿음 좀 생길 수 있도록 차라리 내가 암에 걸려서 한번 낫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막 이런 기도되었어요.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암에 걸려면 뭐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더 큰 죽을 병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돼요. 내가 내일 병원에서 죽는다고 해요? 소용없어요. 죽으면 어때요? 내가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정모차님이 계시지만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청년인데요. 교회를 그동안 쉬었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이 너무 유독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좀 치를 수 있겠습니까? 첫 기도가 그거였어요. 전화가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면 제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권장님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권장님은 그때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곧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임종하실 것으로 의사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아버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러지만 그 가운데 말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만약 안 되더라고, 만약 하나님이 더 이상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일단 우리는 기도합시다. 중환자실 처음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아니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진대를 와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어요. 반드시 또 더 좋은 날이 하나님이 펼쳐주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이 두 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봐요. 아버님이 아픔으로 하나님이 그 아버님의 이 육체를 만져서 이 두 영혼을 또 아이까지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믿으세요. 하나님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건 사람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치료자 하나님을 믿고 아픔도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당신 3개월 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뭐 의사한테 달려있는 거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치료자 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그냥 채찍 맞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온몸이 다 찢겨가고 창에 찔리고 멋이 가리기만 멸류관을 쓰고 온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우리가 당해야 될 거 예수님이 다 미리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당했으니 저들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핏값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우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병이 가져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세요. 그러면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전화왔어요.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어디 병원을 갔는데 저에게 큰 병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요. 장로님 아닙니다. 사실 목사가 그런 말 하기 어려웠죠.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는데 목사가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나중에 잘못하면 이 목사 이상한 소리 했어.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정말 그 병이 있으면 이 목사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한테 장로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장로님 계속해서 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하에 가서도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는데도 병원 갈 것도 없어요 장로님. 근데 또 이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큰 병원까지 가셨어요. 가서 병원에 가서 또 피 검사도 하고 그런데 의사가 더 큰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장로님 피 검사 결과에 뭐 이런 게 나왔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데 그 의사한테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 의사가 MRI 찍자고 그랬는데 가서 물어봐 그런 거 있습니까? 없네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찍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돈만 버리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좀 의사보다 좀 더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걸 영적인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의사한테 가서 말했더니 의사가 이 의사도 그랬죠. 이 의사는 좀 안 해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안 찍어도 됩니다 라고 말했고 나중에 이 장로님 그 병이 아닌 걸로 다 이야기가 돼서 지금 진통제만 하나 그냥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하는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그 장로님의 그 병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지 않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지 않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2017년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안 되는데 힘드네 어렵네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내가 희망의 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소망찬 꿈을 가득히 꿈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 무언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이제 모든 것을 2018년에는 더 큰 영성을 가지고 더 굉장한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는 2017년 후회하는 한 해가 아니라 2017년 감사한 한 해 2018년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강건하기를 바라고 늘 범사에 잘 되길 바라고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2017년도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